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로암 교회를 애틀랜타 땅에 세우시고 30여 년간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갖 모욕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자신의 전부까지 들여서 희생하고 교회를 지켰던 우리 정구영 장로님, 또 김신남 장로님 외에 은퇴 장로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신 한 분 한 분 다 호명할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실로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실로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야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여기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 핍박, 저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도 예수님의 전부가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배 못 드릴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교회가 다 내주어도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교회가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핍박을 해도 박해를 해도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을 해도 교회의 본질인 생명은 더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만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로 인도한다면 목사가 아니라 그것은 싹꾼입니다. 양떼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야 하고 예수님께로만 인도되어져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대할 거 없고 바랄 것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뭘 기대하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리저리 철새같이 누구누구 따라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신앙생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책임지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 가지 만 가지 문제에도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요. 교회가 깨어나야 세상도 깨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세상도 일어납니다. 오직 실로암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장서서 가시고 우린 쫓아가면서 40주년, 50주년, 60주년 통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생명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여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에요. 그게 얼마냐? 한 $100 됩니다. 100불 정도 돼요. 그리고 삼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노는 사람 데려다가 일꾼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6시와 9시, 11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품꾼을 사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유대 시간에는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과 같습니다. 6시면 그러니까 6시, 9시, 11시에 불렀는데 6시면 3시면은 9시, 6시면은 정오, 9시면은 3시, 11시면은 5시가 됩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니까 5시에 불러온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일이 끝나서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9절에 보니까 11시에 온 자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먼저 줍니다. 10절에 보면 일꾼들도 더 받을 줄 알고 똑같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우리는 종일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운데 참고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싹스를 줍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산을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가의 원리, 경제의 원리, 가치와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본문에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와서 일을 했을지. 먼저는 1시간이라도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일을 해서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은혜와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하고 얼마나 많이 일하고 어떤 일을 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태도와 마음이 주인을 감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럼 항상은 뭐예요? 항상 늘 언제나 무슨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이 땅의 기준과 능력과 대가와 경제의 원리랑은 다릅니다.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건 뭐예요? 감사와 감격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는 본문의 일꾼들 모두가 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정복한 나라들을 식민지화시키고 총독들을 보내서 가혹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조세도 거두고 막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했어요. 염려. 그런 시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다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니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은혜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둬들이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수고 없이 내 노력 없이 아무것도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감당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이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아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살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을 출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담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했어요.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뜻하는 것은 뭐나 형상화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마른 땅 되게 해서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쓴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물로 바꿔주시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보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가 원망함이 어쩌미뇨 너희가 불평함이 어쩌미뇨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몰락한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를 선대합니다. 어떻게 선대하나 다윗이 먹는 상에서, 왕이 먹는 상에서 그 아들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을 13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 죽이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왕의 자리에 초대해서 거기서 밥을 먹게, 식사를 하게 했어요. 식탁에서.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나? 내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눈이 멀으셔서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복음에 이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를 드려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중매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한 형제가 나이가 40이 됐어요. 근데 장가갈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포닥으로 온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한 35 먹은 우리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더니 그냥 단칼에 노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선생님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냐고. 이 자매가 얼마나 훌륭한 자매인데. 그랬더니 she's too old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대요. 누구를 소개시켜줄까 했더니 교회에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22살 된 자매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포기해라 그랬어요. 난 못하겠다. 아니, 왜 이렇게 형제들이 자기 나이는 생각은 안 하고 젊은 자매들을 좋아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자매들을 만나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도 이거 먹어봤어. 아무리 좋은 데를 데리고 가도 여기 와봤어. 그래. 감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린 자매들을 데리고 가면 그냥 뭐 평범한 레스토랑을 가도 그냥 awesome 그리고 원더풀 그리고 뷰티풀 어메이징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감동하는 것에 감사해서 어린 자매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이렇게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이게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이거에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지를 않아요. 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나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은혜가 썩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용납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만 그냥 내가 그냥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에게 그냥 나나나나 그냥 내 중심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만 누리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겁니다. 나만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셈에 속한 삶이에요. 진정한 복음에 속한 셈법은 나누는 데 있어요. 나누는 데. 예수님도 가라 그랬어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나누라고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가치와 수준은 무엇인가? 감사에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에 전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철학과 신학자로 잘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찾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종류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셔도 감사, 고난 주셔도 감사, 또 환난 통해서 주님의 뜻 알게 해주시니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주시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